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거기서 실로암 못까지는 꽤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뜨여진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 또 영적인 은혜와 실제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없는 삶,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빛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영적인 은혜,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그 다음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목으로, 그 시각으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는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보고 순종 속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가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었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놀림거리가 됐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발로 차든 비웃든 비난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낫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아만 안 보세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 선지자를 만나면 낫게 된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기 나라 왕에게 그 나라 2인자였으니까 왕과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은 내 병을 낫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나라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가면은 특별하게 그 나라 왕이 이 자네를 특별하게 대접해서 특별하게 고쳐줄 거야. 그렇게 편지까지 보내겠다고 해서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왕이 그 아람 나라 왕이 그 나라 왕에게 편지까지 보냈고, 그렇게 했으면은 특별한 대접을 할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궈라. 7번.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교만기가 다 있습니다. 그건 나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 그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나만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데리고 갔던 여종, 여러분, 우리도 데리고 갔던 종,
우리도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 별것 아니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예.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가르치는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소중한 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간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지가 나에게 천사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 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치러 왔지 자존심 세우려고 왔습니까? 교회 은혜 받으러 왔지 자존심 세우려고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긴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순종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보세요.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집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잔치집이. 그 많은 손님들, 그리고 그 많은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낭패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만은 예수님이 클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만은 다르게 본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부모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키웠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컸지만, 이런 부모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 포도주 갖다 달라고 하는데 물 떠다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실제적인 사건,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일어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해서 선이 된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문제든 이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돼서 누가 잘못돼서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그것은 순종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안목,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